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이제 산산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이원론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이원론, 바로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 참 아니면 거짓,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 죽음 아니면 생명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입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좁은 문 외에는 다 멸망의 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좁은 문 말고 넓은 문에 좀 있다가 어떻게 좀 좁아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고 예수님 믿을 때 좁은 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걸로 이제 완전히 믿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그것이 넓은 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좁은 문이지, 예수님 믿고 나서 자, 가다 보니까 좁아지더라. 그래서 점점 더 좁아지더라.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에 서서, 넓은 길에 서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도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구나. 야, 참 아름답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아, 기쁘다. 나는 이런 교회 와서 기쁘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기쁘다. 자기가 좁은 문 안에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요. 넓은 문에서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그 고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좁은 문에서 고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좁은 문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거기에 걸을 마음이 없어요. 그 고생, 그 좁은 길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가 가주면 되고, 목사가 가주면 되고, 성도님이 가주면 되고, 저 사람이 가주면 그냥, 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옆에 같이 가니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걸어가면서 좁은 길 잘 가는구나. 나는 기쁘다. 저 길 같이 가다 보면 나도 천국 가겠지. 절대 못 갑니다. 갈라집니다, 나중에. 그럼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뭐라 그랬는가? 처음부터 좁은 문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처음부터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가는 길은 다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거를 보통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속은 거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었으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야 거듭나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와 예수님이 함께 공존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말씀이 좋으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고,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좀 해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이것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인생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복음, 주님 오시면 복음의 이 복음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잣대예요. 잣대, 기준입니다. 즉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서야 됩니다라는 걸 딱 갖다 대면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안 거듭난 거예요. 처음부터 안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넓은 길에서 여태까지 넓은 길로 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편한 길, 쉬운 길, 안심하는 길, 결코 고난 없는 길, 오직 번영과 복과 축복과 그냥 잘 되는 거, 복 받고 막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그런 소망,
안정된 복음, 번영 복음, 그 복음 안에서 그냥 가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맞이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안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 오신다는 메시지 앞에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에서 충격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오시면 맞아야 할 텐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모습 앞에 자기의 종말적 심판을 생각한 사람은 이제 좁은 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적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넓은 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편안과 안정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저희 교회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옆에서 넓은 문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좁은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넓은 문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이요, 꽝인 데를 가요, 꽝.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무슨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면은 긁잖아요. 긁으면은 그게 상금이 있냐, 없냐. 긁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애들이 이걸 사가지고 긁어봅니다. 그래서 하나 나오면은 그 사탕 하나 더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긁어봅니다. 근데 꽝이에요, 꽝. 거기에 꽝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텐데 거기다 꽝이라고 콱 써 있어요. 꽝. 꽝이구나, 오늘도 꽝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평생 주님을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는 길 앞에 딱 서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 꽝입니다. 근데 그 꽝에서 끝나면은 참 그냥 꽝이구나 하고서 그냥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꽝인 인생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넓은 길, 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요, 사람들은. 왜?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갈 수 있으니까.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꽝입니다. 그 인생은 처음부터 넓은 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건 그냥 주님 오실 때 너는 꽝, 너는 지옥. 왜요? 처음부터 좁은 길에 안 들어갔어요. 주님은 넓은 길 가다가 길 좁아지니까 좁은 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어요.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 빨리 넓은 길에서 나와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좁은 문은, 거듭남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 누굴 따릅니까? 사람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이제 설명을 마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맞추시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완성이 뭔가?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간구하라.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과부가 간청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하는 게 간청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간구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들기라고 주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넓은 문이에요, 전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 산상수훈의 완성이 뭐였으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고 이 모든 잘못된 것들, 즉 자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상순의 시작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팔복의 시작은 심령의 가난이었습니다. 자기가 비워지고 없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됐다면 팔복도 없어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시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남들이 하는 모습대로 신앙생활하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좀 외골수요? 남들이 볼 때는 극단적이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근본적이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좁은 길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가 있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게 산상수에서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편하죠. 마음 얼마나 편합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도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도 뭐 재밌는 일 뭐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그냥 세상 여러 가지 걱정 고민도 있지만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아볼까? 좀 더 누려볼까? 좀 더 미래를 예비해볼까? 세상에서 조금 목숨 붙어있는 동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볼까에만 관심 갖는 거니까 종말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예수님 만날 걱정도 없어요. 예수님 만날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이 아이고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하고 나를 반겨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뭔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상하고는 우리가 정말 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좁은 문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세상과 야합할 수 없고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세상과 친해질 수 없고 물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세상과는 하나도 어떤 정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것도 쏟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지상에 살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들아, 세상에 높은 예수님이 세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부 천국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이. 천국은 뭐고 천국은 뭐고 천국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천국이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오겠다.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방해하는 존재들, 또 좁은 길에 들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존재들, 그 넓은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누군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악한 세력이 뭔가, 사단의 세력이 뭔가, 그 음흉한 세력이 뭔가, 그것이 바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 마귀고 도깨비다. 그러니 그러고 가면 안 되지, 나 따라와라. 이러면 사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마귀인 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좁은 길로 가도록 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1차적으로 거짓 사람들 중에 리더급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급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에 삼가라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적은 누구냐? 원수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저 이방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율법과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신앙의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준비하고 가는 이 길에도요, 외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내부의 적이 누군가? 내부의 적은 아주 교활한 적입니다. 굉장히 인본적인 사람들입니다. 인본적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뭡니까? 양입니다. 양의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보면 양으로 보입니까? 이리로 보입니까?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인데 그 양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는 거예요. 이리가 있어요. 이리. 양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네. 뭐가 있습니까? 이리 꼬리가 나와요. 이리 꼬리가 딸랑딸랑한 거예요. 아, 저거예요. 이리구나. 이리를 발견해야 돼. 꼬리를 봐야 돼. 꼬리.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리더들이 결국 좁은 문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왜요?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죠. 마귀에게 쉬운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쉬운 사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속임 자체예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양의 껍데기를 쓴 일이 속이는 자입니다. 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대표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누군가? 거짓 영입니다.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에요. 진짜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그 거짓의 영이 양을 탈을 쓴 이리가 나타나서 속이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들어봤더니 귀신 숭배, 미신행위에, 예? 또 거짓된 예언에, 허황된 인본주의에, 자기 우상화에, 거짓 부흥, 거짓 성공 심리, 상대주의, 다원주의. 오늘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분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CD를 아마 들었던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준비하니까 무슨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유튜브 자료예요. 그냥 유튜브 자료인데 크리슬람이라는 게 있나 봐요. 크리슬람이 뭔가 크리스찬니티, 기독교 플러스 이슬람. 그래서 요즘은요 기독교가 이슬람과 손을 잡는데요.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은 누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에서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모하메시 나오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과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 한 종교인 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이슬람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슬람 찬양도 가르쳐주고 이슬람을 배우게 하고 이슬람과 교류한대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답니다, 미국 교회. 무슨 커뮤니티 처치니 무슨 처치니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막 이슬람하고 문을 연대요. 형제들이다. 크리스람, 그런 자를 보내줬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인본적 입장, 종교 다원적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포용력 있어 보여요. 종교를 하나로 포용하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한 하나님에서 각자가 표현의 방법과 찬양의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원주의죠. 다원주의입니다. 또 배금주의, 돈, 행위주의, 어떤 업적주의, 업적을 많이 쌓고 성공을 많이 쌓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치장된 그런 교회, 그런 걸로 치장하는 교회. 통합측인데 번영신학의 교회도 굉장히 신도시에 큰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져줘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성경을 다 불태운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하나만 있으면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사람을 인용해서 그거를 긍정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딴 세상이에요. 완전 딴 세상. 자, 앞으로 번영해야 됩니다. 번영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하나만 들고 다니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기에는 어떤 고난도 어떤 죄에 대한 죄책도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신학, 오늘날 교회, 오늘날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냐? 무엇을 좋아하냐? 편하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편한 자는 그 논리 앞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편해지면 좋아요. 자, 그런 마음들 있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자,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죄에 대한 죄책이 없어요. 죄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죄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현대 신앙인들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사랑을 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줄줄이 그것만 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존재,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한다, 지옥을 보낸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자, 결국 뭡니까? 번영과 안정과 평안과 안심을 심어줘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사오니 거기 취한데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잠 깨라는 소리거든요. 깨어나라는 소리인데 깨어나라는데 깨어나라니까 싫은 거죠. 계속 취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향락에, 그 번영에, 그 축복에 취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안심에 편안하고 안심하고 좋은데 왜 불안감을 조성하냐는 거죠. 거짓 사람들은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외모도 별 문제 없고요. 또 부칠성도 있고 인간성도 좋아요. 사람도 좋습니다. 유쾌합니다. 사는 게 즐거운 겁니다. 인간끼리 만나는 거 즐겁습니다. 만나기 즐겁고 옳은 말도 합니다. 하나님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얘기도 합니다. 십자가도 논합니다. 사랑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 할 정도가 아닌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눈에 거슬린 거슬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결코 좁은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이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합시다고 하니까 그거는 싫어요. 그거는 싫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죠. 교회생활 잘했습니다. 10년, 20년 교회생활 잘하고 직분도 맡은 사람도 있고 교회생활 잘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꿇고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이에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여기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우리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격시키라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양의 껍데기를 한 일이다.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이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의 삶에 그러한 거짓의 사람들에 의해서 좁은 문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막히고 그런 좁은 문의 길을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양처럼 생기는 저 양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거 맞는 길이겠지 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양이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거짓의 사람들은 박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주의자요? 현대주의자요? 세속주의예요. 이 세속화된 인생, 세속화된 삶, 세속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이 없어요. 세속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진리 앞에서 세속주의는 뭐냐? 세속주의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오늘날 왜 주님이 오시면서 깨어나지 못하는가?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에 얼마나 우리가 죄덩어리고 죄성이고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밝히질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결정적인 건 그래요.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어렸을 적, 과거 어렸을 적 한 번 회개해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라는 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 죄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첫째 자기를 속여왔어요. 자기 양심을 속여왔어요. 죄를 짓고도 괜찮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자기를 거짓말로 속삭여왔어요. 괜찮아. 죄 용서해서 너 이미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이 널 선택했어. 성도의 견인. 성도 하나님께서 그냥 널 딱 붙잡아놨어. 너는 하나님이 넌 구원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죄에 대해서 안심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문제에 다뤄지지 않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종말론적인 긴장과 종말론적인 심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면 왜 싫어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동안 속여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직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직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정직하냐? 죄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리더로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지도자였지만은 그거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는 그 거짓이라는 그 거짓을 벗어버리고 정직해져야 돼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속 속이는 거죠. 계속 속이는 삶, 죄에 대해 속이고 자기에 대해 속이고 계속 속이다 보니까 속이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속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속이면서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고 그냥 거짓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속이면서 살아요.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이 거짓말, 거짓말. 그게 열매예요, 열매. 자기를 계속 속여오는 사람, 계속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간질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속이고 그러다가 그룹을 만들어요. 섹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속이면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에 속이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이제 속이는 자의 영들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교회에 그런 거짓 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저게 인본주의면 거짓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거짓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거짓의 영도 기회가 있죠.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계속 거짓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데 익숙한 사람은 거짓 영과 연합이 돼 있어요. 거짓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자기의 껍데기, 양의 껍데기를 벗고 일이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양으로 만들어서 통째로 산 제물로 드려줘야 돼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계속 일이죠. 죽으면은 주님께서 일을 죽여버리고 양으로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경계 대상 1호,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경계 대상 1호, 거짓 사람들. 첫째, 죄 앞에 자기를 속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의 영입니다. 바리새인 그 보세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의롭고 저 사람보다 의롭고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근데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양의 탈을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재밌어요. 세상 얘기하면 제일 재밌어요. 신나는 일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딱 들어가면은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핑계, 영적인 핑계들은 막 되기 시작해요. 거짓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평강을 외치고 세상에 안심을 시키고 잠을 재우는 상황들. 예레미야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보면 예레미야 당시에도 주님이 종말에 관한 분명한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요, 그들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종말을 외치고 계세요. 심판을 외치고 계세요. 어떻게 모습을 하고 있느냐 보면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회개를 외치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상태는 어떻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욕심에 빠졌어요. 세상 욕심에 빠져있으면 돈 욕심, 우상,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때 바울이 얘기했죠.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욕, 탐심, 결국 인간이 타락하는 데는 결정적인 건 물질입니다. 그 탐욕, 탐심이 우상숭배, 그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 사람들이죠.
자, 이거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탐욕에 쌓여 있어요. 다 욕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자, 세상이 잘 먹고 잘 세상이 높아져, 세상에 출세하자. 다 탐심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탐심에 쌓이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속이고 있어요. 다 속이고 있습니다. 다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평강이 없다. 평강하다고 얘기하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가 지금 죄 때문에 심각하다. 너희는 죽는다. 이제 심판받는다. 이걸 외쳐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죄를 져도 상관없어. 죄 문제, 죄 그거 져도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뭐 잘 돼야지. 세상이 잘 돼야지. 세상 일 열심히 해. 세상 일. 저 잘 되십시오. 저 잘 되십시오. 세상에 잘된 사람 오면 굉장한 사람 오셨군요. 높임 받으셔야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존경하며 부려워하며 그걸 더 뭐합니까?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우리도 세상에서 좀 한번 이름을 내보자. 그래서 세상에다 이름도 내고 세상 사람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내가 그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평강에 아무 문제 없어. 주님 심판 안 하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얼굴에 완전 철판이 깔려가지고 더 이상 이들은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이해하시지. 주님은 다 이해하시지. 5장 30절에 31절 두 절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뭐니까 이제 앞으로 심판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슨 심판이? 예레미야는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은 없다.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권력욕에 쌓여가지고 권력욕에 쌓여서 그 권력 힘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좋게 여겼대요.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가까우는 이때 만약에 그 심판이 오는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 버림받는데 버림받을 자가 당할 그 엄청난 영원한 운명, 죽음의 운명, 지옥과 악한 자들이 당할 영원한 파멸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천국의 소망도 아닌 이 땅의 무천년적 사고 속에서 이 땅의 문화관과 세계관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 땅에서 돈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도래, 임박할 오심,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이 뜨인 돌로 오셔서 이 땅의 나라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시는데 관심 없고 거절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인본주의 신학으로 가득 차 있고 인본주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주님이 오신다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들은 탐욕에 쌓였기 때문에. 왜요? 인간들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이 없는데 앞으로 심판이 오는데 다들 평안하다라고 거짓으로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24장 11절이나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증상이 뭐냐? 마지막 때 증상 가장 결정적인 적이 누군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마가복음 24장 20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외쳤어요. 바울이 메시지 전할 때 장차올 심판을 외쳤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마지막을 외치고 오메가를 외치고 주님께서 장차 올 뿐이라는 걸 외치고 이것이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탐욕과 세상의 평안과 안주 가운데 회개를 안 하니 회개를 강조할 수 없고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니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을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 큰 문에 서서 큰 길, 큰 교회, 큰 목회, 큰 프로그램, 큰 것. 한국교회는 그래서 망했어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큰 거 하기 시작했어요. 큰 거. 큰 업적 쌓기, 큰 일 하기, 대단한 일 하기,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기, 교회 건축, 우리 집가 제일 큰 교회 짓기, 대형 교회가 짓기 시작한 게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를 여의도에 딱 쳐놓으니까 너도 나도 교단에서 교회를 크게 짓자 그래서 충현교회가 크게 져놓고 그 다음에 또 큰 교회 짓고 큰 교회 짓고 큰 교회가 일종의 하나의 권세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큰 거 좋아해가지고 큰 일 하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권능이요? 많은 권능. 큰 일, 대단한 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일 했고 크게 했고 크게 해서 컸기 때문에 넌 잘했다가 아닙니다. 크게 했는데 뭘 했어요? 크게 했는데 그 안에 자기 욕심이 있었고 자기 의가 있었고 자기 자랑이 있었고 자기 높임이 있었고 결국에는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를 핍박받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안달난 사람들처럼 결국은 치장하고 높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부에 빠질 것이다. 그런 부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 오면 행복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오면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오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부 그 축복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축복신앙 쫓아가다가 돈다발에 다 깔려 죽는 거야.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이때 바로 주신 말씀이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어떤 번영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안정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게 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사람들도 양의 탈을 쓴 이 일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선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 다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면 이제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볼 때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근데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 열매를 보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힐까? 열매 싸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게 좋을까? 어떤 열매를 맺히는 게 좋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요, 뭐라 하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뭐예요? 포도, 무화과, 어디 나무에서 나온다고요? 포도는 포도나무, 무화과는 무화과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즉,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나무가 뭐냐. 이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면은 제대로 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듭난 나무면은 거듭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거듭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썩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무면은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거짓선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거짓선자들의 문제는 그 안에 내부가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고 그들은 단지 겉으로만 깨끗해 보였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고 겉으로는 그렇듯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속이 안 돼 있었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속입니다. 속. 변화돼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 바뀌어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결국 거짓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면서 주님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로서 존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이 열매 맺지 저 열매 맺지 나는 가시나무인데 나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겠다. 포도 열매를 맺혀서 노력해 보시죠. 포도 열매가 맺혀지나?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되는 방법, 그것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거짓의 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회개의 정결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주님 앞에서 나는 절망이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로 거짓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짓의 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빛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에 찔리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내가 지금 지옥불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소위 말해서 배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뭐가 열리냐면 발 앞에 지옥문이 열려요. 이 지옥문이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발 앞에 열려요. 손을 들어서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 이 손끝이 지옥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 발자국만 더 나가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문은 어디냐? 천국문은 멀리 있잖아요. 천국문은 바로 우리 우리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이 순간만큼은 천국문이 우리 발 앞에 있어요. 이 영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예배해놨다가도 또 잘못해가지고 또 지옥도 예배해놓고 지옥에서 회개하고서 예비된 걸 알고 회개하니까 다 천국으로 가고 이게 그냥 장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 앞에는 지옥문이냐 천국문이냐 내가 한 거는 잘못 지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심각성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짓을 뿜어냈던 그런 모든 것들 좁은 문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참된 성결과 성경적 성결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 넓은 문에서 나를 속이면서 거짓의 사람으로 거짓의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거룩한 정결의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정결한 나무가 될 것인가? 어디까지? 기준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으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결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존재 가치가 뭐냐? 사랑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정결이 일어나요. 우리가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게 왜 그런가? 사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수거리, 저주거리,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신을 전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로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이 누군가, 진정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 생명과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십자가 죽음에 대한 죽음의 예고를 합니다. 이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절대로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안 됩니다. 의리도 있고 충성이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분이 왜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충성심을 바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잘 아시죠?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 24절 말씀인데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기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치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지금 베드로는 충성심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장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 베드로는 지금 충성으로 주님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 돌아가시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 일을 생각했다. 사람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충성은 충성이었는데 그 충성된 그 마음이 주님 보실 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충성을 했는데 사단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충성으로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즉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디 있는가? 좋은 나무는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완전히 회개하고 중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법이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에 썩어질 걸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세상 안에서 자기에 묶여있는 인생, 사람의 생각, 세상의 것,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거짓의 영, 거짓의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주님이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믿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평안과 안전 가운데 서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 속에 머물라고 하는 그 거짓의 썩어질 것을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좁은 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열매 맺힌 것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육체, 썩어질 것. 육체의 일,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여긴 다 뭐가 있냐면은 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실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이 육체에 속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가 바로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근데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한 걸음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직도 자기에게 속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좁은 문에 들어오지도 않고 육체의 일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또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걷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육체의 일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나무냐? 처음부터 어떤 나무냐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맺는다. 자, 거짓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그 거짓의 영에 계속 속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못 변화시켰어요. 자기는 육체의 일들을 못 뽑아냈어요. 자기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거짓의 사람이 됐어요. 결국에는 거짓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육체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그렇게 높여야 돼요. 자기를 증거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근데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육체의 열매 맺은 자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졌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떤 위치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없어지고 교만하지 않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 같이 자기도 낮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 성품 그 열매를 맺히는 존재 주님이 바로 그런 존재로 서기 위해서 거짓을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일을 인정하는 것 그래놓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소망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야.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육체의 일을 걸어가면서 육체의 삶을 살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 맺힐 거야. 나는 넓은 길이 있으면서 나는 좁은 문 안에서 있는 저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절로 가면은 고생이야 고생. 뭐 힘들게 사냐 그냥 너희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길로 가자. 우리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됩시다. 성공합시다. 번영합시다. 부자 됩시다. 성품이 어떻든지 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육체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는 회개할 마음도 심각함도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 가지 양면에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인본주의적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이리를 삼가고 조심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 존재들인가?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반응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려놓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함의 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길, 좁은 문 안에 먼저 들어온 길, 좁은 길 안에서 가는 이 길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 모실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 어떤 거룩함으로 어떤 성결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세상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열매 맺는 존재로 그런 열매 맺히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세상과 상관없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상관없는 거짓과 상관없는 거룩한 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거짓의 정말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그런 메시지, 거짓된 소리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한 그 거짓의 영에 빠져서 거룩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의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원수막이 사단막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짠 모든 믿음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서라스마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라스마라 끝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라스마라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라스마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그의 열매 승리의 열매 진리의 열매 주시고 아버지 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라스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열매 하나님 생명의 열매 아버지 예수님을 살아라. 예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며 오늘도 말씀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준비하며 생명의 능 가운데 준비하며 오늘도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임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임하소서. 생명의 역사로 임하소서. 진리의 역사로 임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하시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승리케 하시고 죄를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 가정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요새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생명을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에 함께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승리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깨어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나는 믿음을 가운데 우리가 소식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의 믿음의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소망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들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진영 가운데 참으로 온갖 타원주의와 아버지는 세상에 아버지 참들어 있는 일이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때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렸어 주여 아버지 불쌍해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길 좁은
어려운 길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아버지 주님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여 언제나 아버지 승리에서 주여 앞에 믿음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의 달려가게 하시고 외로운 길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길 서게 하소서 주님께 하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에 우리의 열정 생명의 열정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세속에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아버지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놓치지 않게 해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한 걸음 잘못 뛰을 때 아버지의 영혼의 사망이